오늘은 여러분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워가지고는 안 되고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 32년에 아직도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에 배울 게 많고요, 또 새로운 체험이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학교에서 몇 가지 전공도 해보았으나 목회의 과정에서는 항상 기도가 최고의 과목이요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배우고 깨달은 기도를 전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깨닫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히 그리고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언어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기도는 말로 나타내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서 시인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어요. 기쁠 열자에 받을 납자. 그래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묵상과 내 마음의 모든 말이 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풍성한 가능성을 체험하여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욱 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봄 계절에 여러분의 속에 기도의 싹이 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좀 앞부분에 이제 주의 기도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밤에 친구가 찾아와 다짜고짜 떡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떡이 있어도 줄 상황이 아니죠. 떡을 달라는 요구에 응답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아이들과 같이 다 자리에 누웠는데 이 밤에 웬 떡이냐,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강청을 합니다. 아주 강자를 써요. 그러자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서 청을 들어줄 수 없지만 졸라대는 것 때문에 밤에 떡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속에 기도를 더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서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내 기도가 혹시 그런 기도였나 적용해 보면서 새롭게 기도의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신다 그랬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또 기도하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신실한 교인이 교회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했어요. 그러나 자기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아주 전 세계를 향해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였으나 내 삶의 문제의 구체적인 일들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요. 병들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과 소통하며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주님이 변화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둘째로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는 잘못 구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잘못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말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구하거나 이기적인 기도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말이죠. 악한 것이 아니지만 잘못이 없지만 그러나 구하는 사람의 동기가 전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기가 발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땅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지 지나치게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하면 그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막 손해를 입혀서라도 꼭 나만은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기도가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셋째로 죄 때문에 가려져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이에요. 기도해도 받지 못하고 금식에도 응답이 없어요. 왜일까요?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 많은 기도를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기도를 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다급한 상황만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조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근데 자꾸 자기 요구만을 하나님께 아뢰요. 더 다급하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죄는 자백하지 않은 과거의 죄일 수도 있고 지금 품고 있는 은밀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 길을 떠난 뒤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상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두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그걸 용납하겠느냐.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놓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삶의 근원이시오 완성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두는 그런 모든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은 하나님을 주님이라 하면서 돈이나 쾌락이나 세상 과학이나 교육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마음, 가치관이 신앙적 가치관이 아닌 뒤바뀐 마음으로는 결코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로 의심하기 때문에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고 혹시나 해서 자꾸 말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면요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캔터베리 대주교 이야기, 성직자들의 타락을 비꼰 이야기 중에 말이죠. 캔터베리 대주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믿음 없는 이 성직자가
너무 하나님이 급속히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놀라서 기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의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친아들인 것처럼 기도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께로부터 무엇을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오답들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드리지 않고 바른 기도, 참된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죄를 버리고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됩니다. 내가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르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왜일까요? 워렌 위어스비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에 대해 그 응답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시는 것이다 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데도 기도가 응답하지 않으면요,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연하고 있는 것이니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으로 구했는데 땅의 것과 함께 하늘의 것까지 주시고, 우리가 작은 것으로 간구했는데 큰 것을 주시며, 우리가 잠깐의 복을 구할지라도 영원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먼저 강한 의지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기도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해요. 기도는 우리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끈질기고도 강한 간구는 어떤 목적을 향하여 우리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정도로 분명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 기도가 다른 방법으로 응답된다면 기도하는 동안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할 준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될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으면 준비되게 하실 것이며, 준비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하는 동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가장 유익한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줄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문을 여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를 잠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깊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은 끈질기게 강청하는 친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 밤에 일어나 떡을 줄 수 없으나 집요하게 계속 요청하니까 그 요구대로 주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도 우리의 끈질긴 기도가 요즘 하는 말로 먹혀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께도 통해요. 하나님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요동도 없이 기차 철로처럼 그냥 자기 길을 끝까지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기도에 귀가 얇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속닥속닥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틀림없이 들어주십니다. 끈질기게 오래 계속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가지고 들어주실 때까지 자식이 엄마에게 조르듯이 믿음을 가지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바르고 끈질긴 기도에 움직이실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들으실 수 없는 잘못된 기도, 잘못 쓰려는 이기적인 기도, 죄와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한 채 드리는 기도, 의심하면서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틀림없이 들으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식이 철없는 요구를 할 때 부모가 그대로 들어줄 수는 없지만 뭐라고 끈질기게 자꾸 요구하면 그 아이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부모가 응답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을 다하여 기도하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겨워하실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게 지겨울 정도로 그 지루함을 이기고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것입니다. 바르고 거룩한 기도를 드리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역사는요, 기도로 움직인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표면만 보고 달러가 움직인 나라인 줄 알지만 그 이면에는 기도가 움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강국이 될 수 있었어요. 워싱턴 대통령은 기도하던 교회 나무 의자가 움푹 들어갈 만큼 그렇게 항상 그 의자에 앉아 기도했던 것이죠. 미국의 33대 트루먼 대통령도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기도로 정치를 했다는 말을 들을 만큼 해야 할 국정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소리 뭉치를 들고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의논하며 기도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또 링컨 대통령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남북전쟁을 하면서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에는요, 막사에 흰 손수건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흰 손수건을.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하고 방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으로는 조지 뮬러가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그분은 기도 수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응답을 적었는데 평생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심장이 강한지 조금 더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시는군요.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사람이 기도에 타고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신령했으면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경건한 배경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지 뮬러는 프러시아인으로 크로펜스타트라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10세가 되기 전에 아버지의 돈을 훔치는가 하면 거짓말을 하고 방탕한 젊은이의 생활을 하다가 형무소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망종이었어요. 이런 생활을 하던 중 1825년 11월 중순 어느 토요일 저녁에 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기점으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고 결심했고 그 일을 실천하여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유명한 전도자였던 그는 30명 정도의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처음에 운영했는데 돈이 없고 힘들었지만 그 고아원은 기도로 운영하는 고아원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 양식이 없습니다. 어쩌죠? 뮬러는 평소와 똑같은 침착한 태도로 말합니다. 평소대로 식사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주방장은 식당으로 가서 빵을 담을 접시를 식탁에 일렬로 배열해 놓았어요. 어린이용 30개의 접시와 물컵을 가지런히 놓았어요. 식사 준비를 끝낸 주방장은 초조한 얼굴로 뮬러에게 왔습니다.
식사 시간 15분 전인데요. 어쩌죠?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는 식당으로 돌아갔고 뮬러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친 뮬러는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린이들에게 빵을 먹여주시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5분 전이 되고 시간이 다 되었어도 뮬러는 기도만 할 뿐 빵이 없었다고 해요. 그때 문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주방장이 나가보니 트럭 한가득 빵이 실려 있었습니다. 식료품 회사에서 고아원에 기증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고아원 어린이들이 식사를 예정대로 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특별한 경우를 우리 생활 전반에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올해 중보기도를 좀 꼭 하려고 중보기도를 강조하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성도들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좀 세워보기 위해서 그래서 계획하며 교회 몇몇 것을 탐방하고 있는데 탐방 중에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이 암 말기가 돼서 암이 온몸에 퍼졌어요. 도저히 이제는 암을 극복할 방법이 없게 되고 너무 깊어져서 몸에 있는 장기에서 무려 6군데나 출혈이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말기의 막판에 이르는 것이죠. 수혈을 했는데 수혈을 하는 속도보다 흐르는 피에 흐르는 속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암만 수혈을 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제 준비하셔야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날 밤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교회의 중보기도부에 응급기도팀이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길 때 응급으로 모여서 함께 뜨겁게 간절히 특별히 주님께 기도하는 그 119 기도팀이 있는데 그 응급기도팀이 모여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울며 불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출혈을 막아주시오. 의사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고통스러운 밤을 면케하여 주시오. 기도하며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날 급박하게 기도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이 응급기도팀이 모여서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조금 있다가 병원에서 이제 그 부인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것은 마치 그 기도 제목의 글을 읽은 것처럼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출혈이 이상하게 막아져서 의사들이 그 상태를 보더니 조금 더 치료해보자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고 고통을 면케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권사님은 기도로 힘있고 명예롭게 병을 버티다가 좀 더 사셨는데 결국은 하나님 품에 그 병으로 안기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기도해도 결국은 그 병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녀들과 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의 길에도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큰 힘을 얻고 더욱 든든히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었지만 나중에 이제 어머니까지 잃어서 그 가정이 정말 기가 막히게 어렵게 됐지만 지금까지도 조금 더 실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멋있게 영위하는 청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되도록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많이 하는 게 남는 거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축복이에요. 기도하면 나중에 그 기도가 기뻐집니다. 기도의 깊은 법열, 기도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우리가 힘이 빠지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깊이 기도하여 기도의 그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기도할수록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기쁘고 기도하는 게 힘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힘있게 능력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 풍성한 영적 은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무릇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기도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랑하듯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필요와 부족을 적나라하게 실토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은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온 만물의 근원이시기도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모든 가는 길에 동행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최고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이 땅 위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깊이 많이 뜨겁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막내가 한참 자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갈 때 무슨 칭찬받을 일만 하면 요청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빠 핸드폰 바꿔줘. 이제 점점 커지면서 핸드폰 바꿔줘.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까지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1학년이 될까 말까 한 아이가 열심히 핸드폰으로 어딘가를 누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고, 우리 오 목사님 애들 지금 초등학교도 안 간 어린 애들인데 벌써 스마트폰 가지고요 뭐 장난하고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영적 핸드폰이에요. 영어로 셀룰러폰, 손전화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핸드폰이에요. 즉 헤븐폰, 정인교라는 분은 헤븐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헤븐폰입니다. 여러분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계시죠? 한 손에 헤븐폰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핸드폰이 항상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의 헤븐폰이 낡아지지 않도록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자꾸 써야 잘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면 사실요 성도라는 모양만 있지 진정한 성도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활용하며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강청하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정하신 뜻도 바꾸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아브라함이 강청하니 하나님은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공의로운 계획까지도 포기하시고 사랑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삼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끈질기게 구체적으로 기도 수첩을 써가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움직이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